합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아들 부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묻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하늘의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들로 다 축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주 전 우리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름 아닌 로마서 16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 즉 주제의 성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부입니다. 주제 성부, 중심 성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주 전에 주셨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중심 성부, 주제 성부를 바탕으로
로마서 적용의 말씀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의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 교회 안웅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로마서 강의 설교집이 있는데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서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그 복음의 정의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봤습니다. 시작.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아멘. 계시가 이렇게 가렸던 거가 이렇게 그 베일을 싹 벗겨서 감추어졌던 거가 확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우리가 주먹을 딱 쥐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엄지죠.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하면 이게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감추어졌던 게 이렇게 쫙 펴지는 그런 걸로 해서 이걸 암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손동작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음 안에서 주먹쥐고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여러분 이 손동작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죠? 우리의 신실함, 이게 제일 힘들죠. 이게 손가락만 힘든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의 신실함으로 옮겨온 것도 이게 장애가 많아요. 잘 안 됩니다. 그죠? 흉내는 내보려고 하는데 작심삼일이고 금방 실패하고 금방 시험 들고 금방 부끄러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 손가락 피는 거랑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의 중심 성구, 주제 성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항상 이 정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그냥 암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활짝 펼쳐지게 되시기를 계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 은혜로 주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된다고 하는 이 아주 긍정적인 생명이 충만한 그런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거절하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이 복음에는 또 뭐가 함께 나타나고 있냐면 빛과 함께 어둠이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하면, 거절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거절하는 반대편 사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아주 끔찍한 부분은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또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복음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된 계시, 반대로 거절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현실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름 아닌 죄의 지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가 어떻게 계시가 됩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죄를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론으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죄는 어떤 행위를 정의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물론 그 행위를 정의하는 단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그 죄는 훨씬 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붙어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대등하게 뭐가 나오냐면 죄의 다스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나란히 거의 이게 정말 똑같은 위치에다 놓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 반대편인 죄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나야. 내가 스스로 자유한 사람인데 뭐 내가 누구한테 메인 몸도 아니고, 그죠? 내가 무슨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자,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시기도 하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복음을 접했을 때 이 사실이 굉장히 거북했어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선뜻 이게 용납이 안 돼서 참 한참 애를 먹었는데, 그럼 빛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고 빛의 나라로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그게 자동으로 어둠에 속했다라고 주장할 때 저는 억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빛도 아니지만 어둠도 아니야. 나는 빛과 어둠의 중간지대 어디쯤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게 엉터리라는 걸 알았어요. 이 세상은 빛 아니면 어둠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어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그 어둠의 정의가 있는데, 자, 그 어둠이 뭐지? 어둠.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그 순간 어둠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세상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밝음이지만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그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 죄의 지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그 즉시로 죄의 지배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가 내 인생에서 사라진 바로 그 공간이 죄의 지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지 않아도 그건 거의 그냥 공식입니다.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자, 우리는 이것을 이거는 성경 맨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그냥 이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하는 어떤 결정이겠거니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믿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시요, 믿음은 내 마음이나 생각에서 하는 어떤 작용,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이 누구에게 지배를 받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말씀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봅시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가만히 있어봐. 창세기 3장 1절. 3장 5절부터 있죠.
자, 그렇게 너희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거부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그 열매 하나 만져서 먹었다고 그걸로 무슨 사달이 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여자를 유혹하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뱀이 유혹을 합니까?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과실 하나도 못 먹게 했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뭐를 지금 뱀은 들추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만 매여있는, 꼭두각시처럼 매여있는,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마라 그러면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도 못 먹게 했지,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아니, 동산에 있는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딱 그거 하나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거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못 먹게 하신 거래. 이렇게 이제 대꾸를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절 3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또 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이 그거죠. 아니, 다 먹으라고는 하셨는데 요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왜 하나님은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최소한의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 선악과를 안 먹음으로 해서 나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아니, 오히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게 아까 읽었던 3장 5절 내용이에요. 자, 이 대화는 이게 뭔가 하면 이 뱀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고분고분 믿고 따르지 말고 너는 너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다고 안 먹고 그래? 먹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인생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자, 다 먹어도 좋아.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된 삶을 다 누려도 좋아.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복된 모든 삶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사는 거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자격이 마지막 딱 한 가지,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요거 하나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뱀이 그걸 어기게 만들었어요. 이걸 어긴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다스림을 이제 더 이상 못 받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건 열매 하나 먹고 뭐가 됐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걷어치운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 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지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지배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건 얘기 안 해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죄가 너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건 얘기 안 한다고요. 그거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사기치고 속이는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피조물에 불과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떠나는 그 순간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것이 창세기 맨 처음,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맨 처음부터 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정의가 빛의 부재인 것처럼 죄의 지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숙명처럼 죄의 지배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죄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죄의 다스림, 이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바로 이것부터 닥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로 이 죄의 지배를 복음에서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지배와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까 읽었던 창세기 3장은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부터 시작했지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아담과 여자가 이미 타락하고 세상은 죄의 지배로 가득 찬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시작했어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시대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죄의 다스림으로 옮겨지고 난 뒤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접하는 세상, 문화, 모든 건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그 차이지, 이미 세상은 어둠이, 죄가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문화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보면 이게 뒤집힌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완성된 순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죄의 지배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이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함께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신실함으로 이게 쫙 전달돼서 계시되는 것, 이게 복음의 파워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 복음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딱 얘기함과 동시에, 그런데 너희가 이 복음을 거부해서 지금까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의 지배를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지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계속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의 지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되면 자동으로 숙명으로 운명으로 처하게 되는 이 어둠의 지배, 죄의 지배, 죄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죄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1장에는 쫙 나열이 되고 원리와 현상들로 쫙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이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쭉 끌고 가요. 쭉 끌고 가서 7장이 절정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죄의 지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명을 지르냐면, 7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건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어떤 문화하고 형식, 거기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하나 봐. 근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아이고 죽겠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말로 쫙
이거를 가지고 오면 아이고 꼼짝없이 망했다,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게 뭔가 하면 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서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지배와 죄의 지배를 같이 이렇게 놓으면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 어떤 지배를 받아들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지 난 예수를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지배하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딱 받게 되는데, 그 죄의 지배를 딱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엔 그 전 시간에는 우리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하는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그 로마서 중심 주제를 바탕으로 한 복음의 정의,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그 정의에 대해서 아까 그 손동작을 하면서, 그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성화 그림들을 보면서 로마의 역사를 대충 훑어봤잖아요, 그죠? 자, 왜 그 로마의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로마의 역사를 제가 대충 훑었냐면,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서 이 로마서가 보내졌던 그 당시에, 이 로마서 편지가 쓰여져서 전달되던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상황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라도 이렇게 잡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무슨 뭐 지식을 자랑하거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하면, 여러분, 우리 세웅이에게 내가 물어, 로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로마?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옛날에 화려했던 제국이지, 그죠? 지금은 없어. 지금은 로마가 없어요. 옛날에 사라진 나라야. 여러분, 이 개념으로 이 로마서를 읽으면 아무런 생동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라지기는요, 온 세상에 로마 제국보다 더 휘황찬란한 나라가 없어요. 로마처럼 이 통치가 강력한 황제, 로마 황제, 로마 제국, 여러분, 이것보다도 무시무시한 이 정말 제국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조차도 우리 로마가 제일 우두머리다, 온 세상의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한 상황, 거기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줌도 안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주제들이, 여러분, 이 로마 제국과 대항한, 이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직까지 로마에게 지금 점령당해서 속국 신세에 있는 민족이라든지,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로마 시민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로마 속국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하면 무조건 껌뻑 죽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죽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로마에게 점령되지 않은 민족과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라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하면 기가 죽는 겁니다. 그래, 로마 제국이 최고지, 저 사람들하고 싸웠다간 우리는 끝장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왜? 로마는 그만큼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그 로마의 질서가 온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아무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는 뭡니까? 아니야, 그건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야. 그거 말고 나머지는 싹 다 뭐다? 죄가 지배하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모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가히 혁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 하면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옛날에는 좀 찬란했을지 모르지만 그냥 로마는 먼 옛날에 있었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로마서가 어떻게 생동감이 있습니까? 이 로마서에 있는 서스펜스, 스릴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스포츠 경기, 축구
요즘 일본하고 하면 계속 지던데 17세 그 세계 그 축구도 일본한테 편파 판정으로 결국은 이제 아쉽게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무릎을 꿇었죠. 자, 어쨌건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실전을 보는 거하고 그 녹화된 걸 보는 거하고 같습니까? 완전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어? 그치.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실황을 보면 실황 중계를 보면 우리는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정말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그 상대편이 공을 몰고 우리 진영으로 들어오면 골을 먹을까봐 막 가슴이 두방망이를 치죠. 그래서 우리가 막 몰고 들어가면 제발 어떻게라도 해서 한 골이라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어 경기가. 아 우리가 이겼어. 그런 실황 경기를 녹화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혀 생동감, 뭐 이 스릴, 뭐 조마조마함 전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로 가야 돼요. 이 시대에 이 로마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그 로마라고 하는 그걸 좀 우리가 한번 훑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도전으로, 어떤 의미로, 어떤 혁명적인 그런 폭탄성으로 그렇게 왔던가를 좀 우리가 이걸 잘 소화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로마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면 이 세상의 제국과 이 세상의 황제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위시해서 모두가 다 뭐다? 죄의 지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그러면서 이 죄의 지배,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뒤집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혁명적인 그 생동감, 그 파워가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건 그냥 주일날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로마서를 갖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대로 살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만이라도 하나 딱 붙들고 뒤집으면 다른 걸로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무슨 제도를 바꾸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원리를 내가 툭 붙들고 내 삶에 적용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선택을 잘 안 해요. 그게 문제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혁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감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오늘. 자, 우리가 지지난주 로마서 복음을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의를 그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에서 베껴서 정의를 했다 그랬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거부했을 때 자동으로 숙명으로 받게 되는 죄의 지배, 이 두 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먼저 죄의 지배, 즉 파라오의 질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죄의 질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이게 죄의 지배예요. 죄의 지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아까는 뭡니까? 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불심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이걸 한마디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거다.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뭡니까? 그 하늘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 다음에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그리고 계시가 됩니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너는 죄인 그리고 지옥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서 보좌의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도 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순간 이 땅에서부터, 지금부터 여기서 받는 심판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받는 하나님의 심판,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9절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복음과 이 죄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와 죄의 지배를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정의를 마음에 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단톡방에 있습니다. 복음, 즉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면,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으로 계시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그 다음에 복음을 거부한 죄의 지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계시됩니다. 로마서가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21절 봅니다. 21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데 그냥 아는 것뿐이야.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뭘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합니다. 뭐가? 죄의 지배에 떨어지면. 내가 죄의 지배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 거기에서 끝나. 뭐를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답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는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감사가 안 나갑니다. 감사 대신 반대가 나갑니다. 당연한데 왜 내 형편이 이래? 내가 받아야 마땅한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안 허락하시는 거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를 시작하는 거지. 자, 그게 이제 21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차적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감사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 영화롭게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고, 감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허망해져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 다음에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주장은 해.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게 됩니다. 그렇게 과정이 쭉 진행되니까 23절에 이제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 24절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고 하나님이 버리니까 더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욕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한 몸입니다. 그 몸, 아담의 몸 뼈에서 만들어낸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 만났을 때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진짜 이게 멋있게, 이게 세번역인데,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랑 고백입니다. 그렇게 자기 배필,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고 높여주고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죄의 지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지배를 거절하는 순간 죄의 지배가 쫙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요 하는 거예요. 이 뱀새끼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서로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영화롭게 하고 존귀하게 해도 부족한데,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욕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죄의 지배에 떨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 갑니다. 그렇게 서로를 욕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뭡니까? 죄의 지배가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 로마서 1장은 18절부터 쭉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가 진행되니까 어떤 현상으로 쫙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온 것처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죄의 다스림, 죄의 지배를 받는 현상들을 총 21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나열하고 있는 일들. 자, 죄의 현상들,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이 29절부터 나오죠. 1번 뭡니까? 모든 불의. 2번 수악. 3번 탐욕. 4번 악의가 가득한 자. 5번 시기. 6번 살인. 7번 분쟁. 8번 사기. 9번 악독이 가득한 자. 10번 수근수근하는 자. 11번 비방하는 자. 12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13번 능욕하는 자. 14번 교만한 자. 15번 자랑하는 자. 16번 악을 도모하는 자. 17번 부모를 거역하는 자. 18번 우매한 자. 19번 배약하는 자. 20번 무정한 자. 21번 무자비한 자. 이렇게 드러나는 죄의 현상들이 쭈르륵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죄의 다스림을 받는 그걸로 해서 죄가 점점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죄가 나를 다스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쭉 나오는 뭐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결과인데, 그거를 거부하는 순간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죄가 다스리면 이런 삶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어디에 쓰는 편지입니까?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아주 첫 장부터 폭로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니네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고?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봐.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제가 생각하기엔 로마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로마는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교인들만 쫓겨났어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유대인 기독교인도 있지만 헬라인, 로마인 기독교인도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쫓겨났는지는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유대인, 이방인 갈등할 때 또 살펴보겠지만, 어쨌건 유대인들만 싹 골라서 속가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구만 남습니까? 로마 사람 기독교인만 남죠. 원래는 로마의 교회는 누가 주동이고 누가 일꾼이고 누가 지도자였냐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를 설립했고 복음을 전했고 전도를 했고, 이 사람들이 다 주역이고 일꾼이고 주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쫓겨났어.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누구를 만나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쫓겨났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로. 거기 쫓겨났던 유대인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로마에 교회가 있어? 그런데 거기 유대인과 이방 로마인 그렇게 섞여 있었다고? 그런데 무슨 분쟁이 일어나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만 쫓겨났다고? 자, 그렇게 세월이 흘렀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그 네로 황제가 올라가면서 이거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제는 들어와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천막을 같이 쳤던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 교회로, 이 로마 편지를 쓸 때는, 로마서 편지를 쓸 때는 이 두 부부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가 있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갔을 때는 쫓겨날 때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누가 주역이에요? 로마 사람 기독교인들이 주동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던 일들은 이제 로마인 기독교인들이 다 차고 앉아서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 사람, 로마 사람 기독교인들이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세워야 되는데, 한 몸인데 서로 존귀하게 세우고 사랑하고 화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게 지금 로마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21가지 얘기가. 이거를 쫙 폭로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사기치지 마라 이 사기꾼들아 하고 사도 바울이 한 방 먹이는 겁니다. 여기서 로마 교인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뭐였다? 죄의 지배를 받는 자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람들은 뭐를 간절히 원하게 되냐면, 그냥 명목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 문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들여서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들은 싹도 틔우면 안 되는구나. 여기 21가지 이런 일들은 내가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구나. 내 안에서 미움의 싹이 자라게 하면 안 되는구나. 왜? 이게 죄의 지배를 받는 거니까. 시기하면 안 되는구나. 허락하면 안 되는구나. 왜? 이게 죄의 지배니까. 나는 온전히 뭐만 받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관념으로 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나? 사랑이 있나? 기쁨이 있나? 다른 사람들 원수를 만나도 그 사람과 평화하고 싶은 화평이 있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를 적대하고 할 때 오래 참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자비한지, 양선한지, 절제하는지, 여러분 충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건지 아니면 죄의 지배를 받는 건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믿습니다만 연발하지 말고 삶을 바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삶을 바꿔라. 삶을 바꾸려고 노력해라. 물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이걸 바꿔보려고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율법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7장 24절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망했구나,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로 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좀 건져주세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등장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로마서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는 분바르고 회칠하고 멀쩡한 척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이 진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실상 죄인들을 모가지를 확 잡아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그래서 마침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지금 이 로마서가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로마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알고 이 그 당시의 사람,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 로마서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을 우리가 훑어가다 보면, 야, 믿음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복음이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성도로 이름 올리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21가지 죄의 현상들과 싸우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바뀌어야 이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우리들의 신실함으로 오지 않고 계시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거를 겨냥하고 쓰는 책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그거를 겨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믿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예수님의 열망, 성령님의 열심, 그거에 전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데도 결국 자기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에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 한두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한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무궁무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변혁을 일으키겠다. 지금 하나님이 벼르고 계십니다. 그게 로마서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긴장감입니다. 그럼 전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에도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각도로 다시 한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아니 7장까지만이라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로마서에 감추어져 있던 놀라운 비밀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고 막 손 들고 이걸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뭐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볼 게 없어요. 누가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이 된 나예요, 나.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나부터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돼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인정해야 돼. 이걸 반성해야 돼. 하나님, 나부터도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외치는 비명이 아니라 이건 정말 나에게 울부짖어야 되는 내 소리인 거예요. 내 소리.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는 뭐 말씀을, 저는 이 본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게 벗겨질지, 벗겨도 계속 나오고, 21가지가 여러분 여기 설교하는 목사 속에서는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봤는데 21가지 거의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어야 됩니다. 숨길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교회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척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확 찌르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던 게 확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그거 아니고 서로 격려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정말 이 로마서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통치, 하나님 지배를 받는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21가지 나열했던 죄의 현상들 정말 우리의 삶에서 꿈속에라도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것들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건 정말 너무 민감하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긴박한 요청입니다. 이 요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걸 거부하는 순간 죄의 지배로 떨어져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나는 나야, 왜 내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야 돼, 그리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까 했던 21가지가 계속 드러나게 할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단이 뭡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시대 로마 교회에게 충격을 주었던 로마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전에는 그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죄의 지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이고 그런 이론이고 그런 원리고 이렇게만 보았는데, 하나님 그 상황, 그 시대, 그 로마 제국의 휘하 안에서 교회들이 갈등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했던 그 교회들에게 던져졌던 바울의 로마서를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보았을 때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로마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세를 하면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너희가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죄의 나라 지배의 현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폭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앞에 폭로되는 하나님 죄의 지배를 받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하나님,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창지를 하나님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죄의 지배를 다 깡그리 밀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온전히 완성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인생 가운데, 내면 가운데, 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아까는 우리가 교독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의 지배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읽읍시다. 오늘 시간 다 우리의 진정함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마음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질망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